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아멘.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고 씻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깨끗하다, 의롭다,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보혈에 힘입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러한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주장하고 그 보혈만을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 내가 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나의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우리를 깨끗하다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길긴 것으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주여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시고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시옵소서. 주여 충만하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권세를 또 하나님 앞에 왔으니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건져주실 것을 믿으며 주여 우리를 편안케 하시며 윤택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떤 세상의 자랑이나 우리의 가능성,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하지 못하며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그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니 주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시며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근심을 거두시고 저희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를 섬기며 살리. 나는 길을 걷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너로 지치만
하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 되리니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하나님 되리니 내 자녀의 웃음을 우리가 오늘 주만 섬기고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도 진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여 섬기며 살리 나는 섬긴 것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으리라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들으며 살아가리라 이어진 나의 간증이요 이어진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 인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나의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이 결정을 이루도록, 나의 이 결단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으시며 또 이 결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큰 능력과 그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에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주여 항상 넘치도록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정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섬기지 않으며 세상 어떤 것에도 우리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섬길 것입니다. 오 주여, 그런 우리에게 이 결정을 해주시고 이 결단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이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예배에 가시니 주님의 우리에게 가시니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결정의 싸움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무릎을 꿇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결단대로 살아가고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사오니 그런 우리들을 받으시며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듣으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응답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인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지혜 소리 듣으시네, 흔들린 우리의 삶을 지혜 소리 고치시네.
주만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고 수많은 말들과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곤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완전하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섭리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그 능하신 손으로, 그 못 잡는다는 그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회복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일으키시고 흔들린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들의 심령에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도전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곤비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곤비함을 또한 헤아리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곤비한 저희들을 위로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가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못 잡음난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시며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랑이 순종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게 감출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깊은 밤에, 캄캄한 밤에 저 산꼭대기에 작은 마을에 불이 하나 켜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멀리서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캄캄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초청하셨기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된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이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는 적당히 캄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됨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듯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믿음도 역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약 430년입니다.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좀 대접받은 그러한 시간은 약 8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큰 활약을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과 고대 근동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 이루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게 하신 것, 이 기간이 약 80년 정도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110년 동안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약 30살이거든요. 그러니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약 8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할 때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접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처럼 중앙 정계에 또는 경제 관료로 사회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요셉만 총리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혀 사회 지도자층에 섞여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회적 장벽이, 민족적 장벽이 이와 같이 강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 빼고는 그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애굽의 변두리에서, 그리고 더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중노동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거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을 시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그 억압과 학대로 말미암아 심히 고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거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또 다른 고위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억압과 학대를 그 어떤 관료가 나서서 바로 왕 당신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굽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억울함과 이 억압과 학대로 말미암은 이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저 부르짖는 것,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약 400년 가까이가 지난 것입니다. 그 학대가 심해지고 심해지다가 문득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했던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10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을 보존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보냈다, 그들을 뒤쫓아가서 반역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다시 도로 끌고 와서 우리의 노예로 삼자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친위대와 강력한 병거들을 끌고 이스라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분노한 것이거든요. 분노하기 전에 억압과 학대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로 왕이 분노해서 쫓아옵니다.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말과 병거를 끌고 옵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도망가면 될 텐데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바로 왕 앞에 항복하자, 돌아가자, 저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바로에게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두렵게 했던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물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홍해물을 덮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 중에서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우리를 쫓아올까 두려우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항복합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서 심판하셨으니까, 애굽의 그 힘과 권력,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했지 않습니까? 원통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이스라엘의 그 억울함도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약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샘이 솟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그러한 주변 민족들이, 전쟁에 능한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약탈하려고, 힘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셨고, 때로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워하게 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출애굽과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있던 죄들을 그들에게서 분리해 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그 죄를 쌓고 그 죄를 이스라엘 전체까지 그렇게 퍼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부터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며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사람들과 자기 백성된 민족,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 자기 백성된 사람들의 적들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잊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할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힐 것이며 마시게 할 것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길을 내어줄 것이고, 내가 여전히 이전과도 같이 그렇게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러니 나의 백성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력도, 한 개인도, 또는 어떤 세력도, 국가도, 제국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강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나의 백성으로 살며 내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앞으로 이렇게 여전히 도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 너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라 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고 뜻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큰 복이구나,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그 규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킵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내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르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인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말씀의 순서가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만이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예배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들이 6월절 절기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 이후에 생긴 그러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안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율법을 낭송하지 않았느냐? 낭송했고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성전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그 옷의 끝에는 술을 길게 달았습니다. 긴 술을 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길게 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잘 따르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제사장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예배가 그치지 않았고 6월절을 포함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그 절기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였고 말씀이 낭독되었고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렇게 술을 길게 달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사람입니다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했지만 그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크고 화려하게 그렇게 불꽃을 태우면서 많은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의 그 번제는, 그 제사는 헛되다, 헛된 불사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예 성전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이러한 제사를 안 드리도록, 못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예배를 내가 도무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안식일 제사와 안식일 예배와 절기 예배,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들의 그 드리는 일들이 번거롭고 그것이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든 외적인 모습은 갖췄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과 욕심과 외식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 사람에게도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외적인 순종,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어 하신 것이고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고, 애초에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외적인 그러한 외식의 모습, 또 순종의 모습들은 자기들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된 순종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었다 이러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도 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좋을 텐데, 더 잘 믿을 텐데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것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또는 모세 같은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셔서 그들로 나를 돕게 하신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더 수월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다라는 뜻인데, 아들로서.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종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아들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종이 아닌 그 아들을,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아니라,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유일하신 그 아들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이고 또한 효력인 것입니다. 또한 약속이고 보장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이 은혜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자녀 삼으신 것,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보장이며 영원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얻고 누리며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우리가 공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을 나타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아멘. 왕의 왕 내 주께서
고통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여 주십니다. 또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주의 자녀된 저희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며 승리의 길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우리가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기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우리를 허물지 못하도록,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게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그 손길들, 그 손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수고로이 뿌린 그러한 씨앗들, 주여,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풍성함을 거두는 그러한 두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주는, 그럼에도 차고 넘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타지에서 직장의 일로 또는 해외에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를 찾을 때에 나의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들 가운데 찾아가시며 임재하시고 저희를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저희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찬송을 바로 그곳에서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만나시며 저희들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왕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에 세상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쫓으며 주여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다가올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만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